예,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세 번째로 고수로 회복을 간구함을 어, 시편 58편에서부터 보고 있었는데 59편까지 했거든요. 이어서 60편에서 62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고수로 회복을 간구함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주께 회복해 줄 것과 대적을 치게 해줄 것을 간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 회복도 대적을 쳐서 승리하는 것도 그래서 왕국을 지키는 게 어떠한 전술과 무기와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 이 말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좌우되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것 근본적인 게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무기들은 전술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 근본 원인으로, 근본,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잖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편의 배경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 믹담은 황금 교훈이다. 황금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에돔 족속을 에돔 족속인가? 에돔 족속을 요압이 에돔 족속을 어, 영국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의 찬양입니다. 치열한 싸움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싸움에서 성공과 실패가 그 왕국의 존치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왕국을 유지하는데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승리함에 찬양을 합니다. 승리할 것이 아니고 승리함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근본 원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다.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대적들이 와서 이들을 흩트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장남 압살롬이 예? 왕위를 뺏어가지고 다윗은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입니다. 많은 곤란함, 곤고함에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산악지대에 사는 에서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이에요. 다윗 왕국을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다윗 왕국 쳐들어오니까 에서 족속이 에돔이잖아요. 에돔이 에서 족속이거든.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택한 백성은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흩어버렸다. 진노하셨사오니 회복시키소서. 땅에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그 땅이 요동함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안 지켜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지켜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3절에 주,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맛이 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승리를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4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3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오잖아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면 미련해진다 이 말이야. 어리석어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련은 먼저 낳고 슬기는 후에 낳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하게 하면 미련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해지게 했다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얼마나 더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승리의 깃발,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실, 성실, 신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그 길을 달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다. 거룩하심은 진실, 성실, 신실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방 땅 에돔의 수도가 세겜입니다.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요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의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구나. 멸망을 언약했으니까 이렇게 이루고야 만다. 멸망시키고야 만다 이 말이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패하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이제 지금은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하게 하고 못 이기게 하니까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치게 하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이 말.
하나님이 막으면 못한다, 이 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 하나님 중심 생각이.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사람의 구원 헛되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와서 대적해서 이겨서 큰 것 같은데, 강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거 헛거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거다. 그 구원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십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고백하고 말하는 것. 알아야 의지할 수 있고,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알아야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고, 자신만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예요? 제발, 제발.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61편, 다윗의 시,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서 내가 반응하는 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셨구나. 나만 보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를 붙들으라고,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그걸 알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찬양하는 배경입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이 떠났지요.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에,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 주는 나의 피난처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여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영원히 거한다. 우리는 그렇죠. 네 맘대로 다 입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피해서 살아가면 영원히 피하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영원한 존재이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한다. 영원하지 하나님 얘기한다. 오직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제 막 서운했습니까? 막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서운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불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 6절에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인자라는 것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고, 진리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진실, 신실과 진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한테 조건 붙여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소위 다른 종교라고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신한테 잘하면 그 신이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줄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정반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뭐예요? 반드시 한다라는 얘기예요. 안 해주면 안 한다는 얘기야.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다. 62편. 다윗이 여두둔의 법책을 의지하여 한 노래라고 하는데 다윗이 쫓겨났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지혜가 흐려지고 미련해져서요, 통곡하게 됩니다. 엉뚱한 판단해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 그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면서 다윗이 그렇게 되면서 그런 환경에서 다윗이 실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특이한 외침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외침입니다. 하나님만 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은 하나님만을 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게 우리 인생이거든.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공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만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하나님만 부르짖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듯이 그 누구한테 부탁하라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심에 대한 언약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도 곤란함 속에 쫓겨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이 찬양 복음성가에도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쫓겨났는데 쫓겨남이 뭐예요?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도록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만을 찾도록 만들어 갑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흔들리긴 해요. 어려움이 오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에요. 흔들려요. 도망가는데 힘들지요. 왕궁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 나가는데 힘들지요.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힘들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밤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 원수들의 속성입니다. 원수들의 속성.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를 죽이려고 너희들이 일제히 반격하니 언제까지 하려니.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 이 악한 사람들의 악인들의 속성이랍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자신의 영혼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대저 나의 소망이 서로조차 나는 이 쫓겨나고 이 곤고함 비참함에 있는데 절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 소망이 하나님을 쫓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의 표현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대적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적을 찾습니다.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주께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토하라라는 것은 마음을 주께 드려라. 열어라. 신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왕좌왕하고 이들이 흩어져 있고 이들도 소망이 흔들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왕이 내가 따르는 왕이 저런 일을 당하고 저런 곤고함에 있는데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이거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치심치 말지어다.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의해서 마음이 뺏겨요. 흔들려요. 이 얘기하면 저도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통장에 돈이 보면은 든든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든든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온통 모든 주변의 것들이 모든 것들 매스컴이나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이에요. 그것으로 잘했나 못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성공이야 실패에 그걸 그것으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치심치 말라.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걸 주관해서 이끌어가고 되어지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니. 거기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흔들리지 않기를, 이 마음 견고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마지막 12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바꾸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대적을 멸망시키고 다윗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적을 행한 대로 멸망시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을 행한 대로 멸망시킨다. 다윗은 회복시킨다. 회복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이고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수로 회복을 간구함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복과 구원 간구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